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나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서 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의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에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니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 괴로움을 명쾌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을 인하여 심히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준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씹게 하심에 곧 싫으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홍곤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을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니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내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요나서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성경책 중에서 좋아하는 책이 바로 이 요나서인데 오늘 마치게 돼서 조금 아쉽습니다. 요나서는요 3장에서 끝나도 아주 훌륭한 책입니다. 3장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 시민들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들이 배울 수 있는 레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악명 높기로 아주 악독하기로 악명 높은 니느웨 사람들, 왕은 그냥 폭군이었고 거기 사는 백성들은 음란과 쾌락에 빠진 그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면은 우리 주님께서 용서 못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요나서가 3장에 끝나지 않고 서프라이즈 보너스 한 장이 더 있습니다. 근데 4장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쪽으로 흘러갑니다. 요나의 저자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런데 만일 요나가 요나서의 저자라면 전통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 전통적인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요나가 아주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으시면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4명이 있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이사야, 다니엘, 스가랴, 요나입니다. 4인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당당히 요나가 그중 이 4인방 중 한 인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요, 이 4명의 선지자들 중에서 이사야, 다니엘, 스가랴, 요나 중에서 예수님께서요 자기 자신을 비교한 선지자는 단 한 사람, 요나뿐입니다. 마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사흘을 지난 뒤에 육지로 튕겨 나오듯이 우리 예수님도, 우리 주님도 무덤 안에서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무덤 밖으로 부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고 하시면서 요나를 당신과 비교를 하시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하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고 딱 잘라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요, 구약의 어느 선지자들보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적나라하게 표현한 선지자가 있다면 바로 이 요나입니다. 제가 요나서를 읽고 느끼는 생각은 대충 이렇습니다. 보통 어느 저자이든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글을 쓸 때 가능하면은 진실을 늘립니다. 그렇죠? 영어 표현으로 stretch the truth. 진실을 늘려서 자기를 포장해 가지고 그렇게 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행한 행동들, 그 행동들 중에서 특별히 그야말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을 숨기지 않고 있는 액면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것은 참 상당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요나는요, 마치 만화가가 풍자 만화를 그리듯이 자기 자신을 풍자 만화의 주인공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실제 경험한 일들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처음에는 요나 참 이 사람 참 아주 웃기는 사람이네, 재미있는 사람이네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게 만듭니다. 그런데요, 한참 요나서를 읽다가 보면은 그 손가락이 다시 독자들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90년도 초에 제가 저의 다시스 샌디에고 열린문 장로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즐겨 부르던 복음 성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나 잘 아는 그러한 복음 성가입니다. 불순종한 요나와 같이도 방황하던 나에게 따뜻한 주님의 손길이 내 손을 잡으셨네. 오 주님, 이제 나갑니다. 날 받아주소서. 요나는요, 졸지에 우리 모두에게 불순종의 대명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서를 통해서 요나가 얼마나 편협한 사고방식에 잡혀 있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주권적인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자비하심을 우리 좁은 머리 안에 가두을 수는 절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요나의 편협함은 사실 우리 자신들 모습입니다. 이 요나가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편만 생각하고 속이 좁아 터져 참 편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그 요나가 나 자신임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요나입니다. 여기에 이 책의 저자 요나의 대단함이 있습니다. 요나는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이라는 민족주의에 불타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요, 요나는 애국자입니다.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것은 죄가 될 수가 없지요. 그렇죠? 그러나 요나의 문제는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넘어서 애국심이 히브리 민족 우월주의자로 변형이 된 것입니다. 요나는요, 히브리 사람이 아니면은 다 별 볼 일 없다는 극단 민족주의 태도, 아니면 삐뚤어진 선민 사상을 적나라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가 가기는 갑니다. 특별히 그 이스라엘의 적국 아시리아에 대해서
요나는 적개심으로 불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시리아가 그때는 굉장히 그 강대국이었잖아요. 그래서 강한 군대를 동원을 해가지고 수번이나 이스라엘을 침공해 재산을 약탈하고 자국 국민을 잡아가는 등 이스라엘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일들을 얼마나 많이 자행했는지 모릅니다. 그런 적국, 아주 그냥 미운 틀에 박힌 그 아시리아에 가서 특별히 그 수도 서울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민족주의자 요나는 결코 용납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니, 니느웨가 구원받는다는 그 자체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싫었습니다. 니느웨라는 단어를 듣는 순간 요나의 두뇌는 철컹하며 닫혀버렸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니느웨에 가서 전한 단 한 줄 메시지가, 이 메시지가 사실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는 복음의 선교의 메시지가 아니라 40일 후에 니느웨가 멸망된다는 경고성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니느웨가 폭망되기를 바랬습니다. 유발 하릴이라는 히브리대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극단 민족주의 위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감정적 애착을 가지는 대상, 민족이나 국가에 대한 신화적인 이야기가 나오면 우리 모두는 정상적인 사고를 멈춘다. 마치 두뇌가 철컹 닫혀버리는 것처럼 말이다. 여러분, 요나의 하나님에 대한 관점은 이스라엘은요, 자기 민족은요, 하나님의 선민이기에 하나님은 오직 이스라엘만 사랑해야 된다는 논리를 핀 것입니다. 그러기에 니느웨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지 결코 용서의 대상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요, 자신이 전한 한 줄 메시지가 이렇게 놀라운 회개의 파급 효과를 낼지 본인도 깜짝 놀랐습니다. 온 니느웨의 60만 시민들이, 그 당시에 뭐 12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어떤 학자분들은 그 12만 명이 애들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60만 명이 되는 시민들이 그 성에 살고 있었는데 이 60만 명이 질서정연하게 왕부터 어린아이까지 입은 가축들까지 금식과 회개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살고 있는 타코마의 3배나 되는 인구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 베드로 사도가 말씀을 전했을 때 몇천 명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한 줄 메시지에 수십만 명이 회개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제일 위대한 영적 각성, 제일 위대한 대부흥 운동을 다름 아닌 요나가 주둔한 셈입니다. 그렇다면요,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이렇게 신나는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찬양을 부르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자기 고국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야만 될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또 자기 고국에 가서 이스라엘에 가서 니느웨를 용서한 하나님을 전하고 간증을 하고 죄에 빠진 이스라엘 사람들의 회개를 촉구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군에서 사역할 때 물론 어느 목사님이나 다 똑같죠, 그렇죠? 가장 기뻤던 일이 군인들이나 아니면 뭐 민간인을 일하는 군속들이나 그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제가 채플 예배 시간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는 그게 아니네요.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읍을 구원하신 사실에 요나는 매우 못마땅하면서
벌컥 화를 냈습니다. 아니 하나님, 이 망한 놈의 니느웨 사람들에게 재앙을 왜 안 내리십니까? 왜 그들을 구원하십니까? 천재를 내려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어느 분은 요나가 하나님께 몽리를 부렸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이 마지막 이 4장의 아이러니는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불같은 분노는 수그러들었는데 그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요나의 몽리는 불같이 타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요나가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의 기도의 태도가 2장 물고기 뱃속에서 드렸던 그 태도하고는 정반대 180도 변해버렸습니다. 그 내용은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다시스로 도주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요나가 모르긴 몰라도 모세오경도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출애굽기 34장 6절을 기도하면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자기와 히브리 사람들을 배신한 것처럼 그 원망을 몽땅 다 하나님께 돌립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나의 이유는 대충 그렇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원수이자 사악한 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자기 자신이 보편적 선지자라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린 듯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요나는 요즘 말로 말하면 선교사입니다.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거기에 토를 다룰 수도 없고 토를 달아서도 안 됩니다. 요나는 또 왜 자기를 경배하지 않고 죄를 범하는 니느웨에 보내냐고 불평을 했지만 따지고 보면요, 요나의 본국, 요나의 조국 북이스라엘도 니느웨 뺨칠 정도로 우상 숭배와 죄의 구렁이에 빠져 있었습니다. 요나는요, 이 두 그룹에 다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됐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러한 대상에 불과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느 죄는 용서해주고 어느 죄는 용서할 수 없다는 요나의 논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기본적인 흐름은 죄인들의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에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그레이스는 무한정합니다. 그야말로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글쎄요, 제가 볼 때 요나의 실수는 니느웨 사람들을 단지 자기 자신의 히브리 민족주의 렌즈 아니면 삐뚤어진 선민 사상의 렌즈로만 들여봤지, 정작 그 사람들도, 니느웨 사람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형제요 자매임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미움과 증오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신앙은 어느 극단주의, 그게 극단 민족주의든지
극단 당파주의든지 뭐 극단 인종 우월주의든지 그런 뭐 극단주의에 섞여 있는 그런 좁은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뭐뭐이즘 뭐뭐뭐주의의 위험은 나 혹은 내가 속한 그룹만 옳고 다른 사람이나 다른 사람들이 속한 그룹은 다 틀리다는 극단적인 생각입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오 목사님은 민주당이에요, 공화당이에요? 그런 질문을 가끔가다가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미국 대통령 선거가 11월 달에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공화당파도 아니시고 민주당파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양심껏 투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위에 여러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우리가 보기만 해도 불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를 자극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그 사람들이 미워 죽겠는데 하나님은 어쩐 일인지 그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때로는 나보다 승진도 잘 되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에 시기가 나고 분노가 들끓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못 참겠는데 하나님은 참으십니다. 나는 도저히 못 보겠는데 하나님은 두고 보고 계십니다.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어디에나 존재를 합니다. 우리 커뮤니티 안에서도 존재하고 직장에서도 존재하고 학교에서도 존재하고 심지어는 가족 안에서도 존재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방탕한 선지자 The Prodigal Prophet이라는 책에서 1장에서부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나 도망치는 요나를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로 도망치는 작은 아들의 비교를 했고 그 반대로 4장에서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께 분노를 쏟아낸 요나를 자기 아버지에게 불평, 불만을 쏟아낸 맏아들과 비교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을 분기시로 받아서 먼 나라에 가 창기들과 호랑방탕 다 날리고 작은 아들이 돌아왔는데 이런 동생을 아버지는 두 팔 벌리고 집으로 환영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를 해서 잔치까지 벌이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디에 있을까요? 결국 맏아들은 요나처럼 아버지에게 성을 내고 목리를 부립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맏아들을 다독이면서 설득합니다. 똑같이 하나님도 요나를 설득하며 인내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우리 모두는 편협하고 속이 좁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내가 미워하는 개인이나 내가 미워하는 그룹이나 심지어 국가까지 포함을 합니다. 요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애굽기 34장 6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성품을 정확하게 기도할 때 인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머리 지식, 헤드 날리지는 있는데 그 지식이 자기 heart, 가슴으로 내려오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머리로는 이해가 될 것 말 것 같은데 가슴으로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고 다름 아닌 요나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정말 위험한 것은 우리도 요나처럼 어떤 사람, 어느 그룹의 사람들은 복음의 메시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내 자신이 미리 판단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용서를 받을 수가 없어. 마치 요나가 원수의 나라 니느웨가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여긴 것처럼 우리도 누가 용서를 받고 누가 구원을 받으면 똑같은 행동을 취하지는 않는지요. 이게 바로 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에 빠져 있고 그 생각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자주 노출이 됩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내 생각이 충돌할 때는
내 생각이 옳다고 하고 하나님을 나의 생각 안에 가두어 두려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4장에서 요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의 생각이 옳으냐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당신이 창조하신 자연의 일부를 사용하셨습니다. 1장과 2장에서는 도주하는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 폭풍, 스톰, 폭풍과 큰 물고기, big fish, 스톰과 폭풍과 큰 물고기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바닷물에 빠져 익사할 요나를 물고기를 사용을 하셔서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구출을 하셨고 사흘 후 육지까지 태워다주는 교통 서비스도 제공을 했습니다. 요나가 전무후무한 물고기 잠수함을 탄 셈이죠. 4장에서는요, 아직도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요나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식물, 플랜트, 박농쿨하고 벌레와 그 다음에 사막의 열풍을 준비를 하셨습니다. 요나를 보세요. 그는 혹시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어 니느웨를 다시 멸하기를 은근히 바라면서 성읍에서 살살 빠져나와 성동편에 초막을 만들고 그 아래 앉아 니느웨를 많이 바라다 봅니다. 중동 사막이라서 얼마나 덥습니까? 제가 쿠웨이트 사막과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사막 태양이 자결을 하면은 섭씨 50도, 그러니까 화실로는 거의 120도가 넘죠. 섭씨 50도까지 훅 올라가 숨이 헉헉 막힙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뜨거운 태양볕 아래서 하나님은 박농쿨을 마련을 하시고 준비를 하시고 기적적으로 빨리 자라게 해서 요나를 위해 자연 텐트, 초막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 초막의 뜻, 바로 은혜입니다. 이 초막의 뜻을, 은혜를 요나가 모를 일이 없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백성들의 모든 필요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넉넉하게 채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초막을 짓고 초막제를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 앞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초막 안에서 박농쿨 초막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레이스를 기억해야 될 요나는 오히려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기다렸습니다. 여기에 요나서의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또 다른 아이러니는 요나는 니느웨를 눈뚫어지게 바라보았지만 정작 하나님의 눈은 이번에는 니느웨가 아니라 요나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원한 박농쿨 그늘 아래 앉은 요나는 기분이 퍽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 하나님께서 벌레를 준비하셔서 박농쿨 잎사귀를 싹싹 먹어치우게 하자 다시 뜨거운 태양열이 요나의 머리 위로 내리쬐니다. 설상가상으로 사막에 찌는 듯한 뜨거운 동풍이 불자 요나는 그야말로 한증막에 앉아 있는 듯합니다. 그러자 요나는 차라리 사느니 죽는 게 낫다 하면서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요나야, 내가 이 박농쿨에 대해서 화를 낼 이유가 있느냐? 요나는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내가 죽고 싶을 정도로 화낼 이유가 있습니다. 완전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니느웨 쪽으로 갔을 때는 엄청 화를 냈지만 하나님의 박농쿨의 은혜가 자기에게 임했을 때는 엄청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박농쿨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 요나는 또다시 화를 벌컥 냅니다. 불평과 분노의 악순환입니다. 이 악순환을 끌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레이스를 깨닫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이 또
요나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박농쿨하고 사람의 영혼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글쎄요, 조금 실리한 그런 예인데요. 저는 대체로 계란 요리를 좋아합니다. 뭐 삶은 계란도 좋아하고 계란 후라이도 좋아하고 계란찜도 좋아합니다. 코비드 한창 기승을 부리던 2020년 초부터 2021년 말까지 거의 2년 동안 제 아내와 떨어져서 캘리포니아 모하비 사막에서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요, 계란찜을 만들려고 냉장고에서 계란줄을 꺼내 그 더즌 계란 그 박스 있잖아요. 그것을 열고 그 중에 이제 계란 2개를 꺼내서 탁탁 쳐서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런데요, 한 계란에서 노른자가 2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계란 2개가 계란 3개가 된 것입니다. 와,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야, 이럴 수가. 행제다. 하고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계란줄을 냉장고에 넣으려고 가만히 보니까 그 중에 계란 1개가 깨져 있는 것이 깨졌어요. 그래서 상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좋았던 기분이 탁 나빠졌습니다. 뭐야 이거? 본전이네. 예. 아니 이게 뭡니까 여러분? 계란 하나에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하는 어처구니 없는 자태를 보이는 내 모습은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원래 식물의 특징은 천천히 자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요나가 만일 자기 집 정원에서 이 박넝쿨을 가꾸었다면 아마 모르긴 몰라도 온 정성을 다해 아침 저녁으로 물도 주고 화분도 갈아주고 가지도 쳐주고 온 정성을 다 쏟아 부었겠지요. 그런데 본인의 아무런 노력도 안 들인 하룻밤에 났다가 그 다음날 죽어버린 박넝쿨의 요나의 감정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변덕을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패러독스, 역설은요, 선민이라고 자처하고 자기들이 의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죄인이라고 자타가 공연하고 손가락질 받던 그야말로 미운 털이 꽉 박힌 니느웨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요나서를 통해서 선민은 무조건 구원, 이방인은 무조건 멸망이라는 공식을 무너뜨립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패러다임 시프트를 극명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가 동경하는 다시스가 있듯이 우리가 싫어하는, 우리가 미워하는, 우리가 혐오하는 니느웨가 있습니다. 우리의 니느웨는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에게 반감을 갖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혹 우리 주위에 있는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을 하고 저주를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쪽에서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요나서 4장에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하신 3가지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 question number 1.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을 때 요나,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두 번째 질문, 박넝쿨이 죽었다고 내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세 번째 질문,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들었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이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 3가지 질문들은 요나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이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요나서를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보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때로 우리 좁은 생각에 사로잡혀서 때로는 나만 생각하고 나의 그룹만 생각하고 나와 생각을 달리하는 다른 사람, 다른 그룹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어느 누구에게도 미치는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저희 이웃들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워싱턴 새언약교회가 우리 타코마 퓨지 사운드 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주님의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